사무엘하 13장 23절 39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입니다. 오늘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일으키는 왕자의 난입니다. 왕자의 난. 사무엘하 1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미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포도음료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를 잘 보았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근데 여기 와인을 근본적인 포도음료라고 번역했고요. 개역성경은 다 포도주로 번역했고, 이제 흠정역이라는 우리 전에 본 성경은 포도주와 포도음료를 섞어서 번역했어요. 어떤 건 포도주, 어떤 건 포도음료인데 그 기준이 애매하죠. 번역자 마음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난감한데 얘는 포도주가 맞겠죠. 근데 이제 포도음료 속에 포도주가 포함되니까 이 근본적으로 다 포도음료로 100% 포도음료로 그냥 통일시켜 버렸고요. 이게 좀 난제입니다. 약간 포도음료와 포도주를 구분해 주느냐 마느냐. 근데 원어로는 약간 구분이 돼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약간 구분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제 포도주 문제, 술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은 왕자의 난입니다. 왕자의 난.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뿌려진 씨앗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의 마음에 또 귀에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고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 같이 또 빛을 비추신 것 같이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에 또 성령의 조명을 주시길 간구하옵고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경과 배움을 얻고 훈계를 받고 또 아버지 저희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의의 말씀으로 단련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전한 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윗의 왕자들 간에 벌어진 최초의 사륙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이죠. 이 일의 주도자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셋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좋았고 다윗이 가장 아꼈던 다윗의 금쪽이죠.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이 다윗이 가장 아꼈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2년 전에 왕위 계승 1순위인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에 대해서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암논이 한 일을 알고 크게 분노했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권력형 비리나 범죄나 불법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다윗이 도덕적,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건 확실합니다. 그냥 분노만 했지 징계를 못했어요. 왕국에서 왕은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냥 죄와 불법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왕실에서 누가 뭐 항의를 하겠어요?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언론에서 난리시겠지만 뭐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문제가 이제 유야무야 2년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암논은 근친상간, 강간이라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까지 유야무야 됐다면 말이죠.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그를 죽인다 해서 압살롬이 그를 살인한다 해서 왕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큰형도 문제를 안 삼았는데 내가 암논을 죽인다 해서 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저지른 두 가지 불법을 그의 아들 둘이 각각 한 가지씩 저질렀다는 겁니다. 다윗은 혼자 두 가지를 저질렀고 다윗이 저지른 죄를 그의 아들들은 한 가지씩 저질렀어요. 암논은 간음, 음행, 하여튼 그거고요. 압살롬은 살인. 다윗이 저지른 두 가지를 아들들은 한 명씩,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이 한 가지씩 나눠서 저질렀다. 다윗의 죄는 우리의 아내를 취한 음행과 우리를 죽인 살인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음행을, 셋째인 압살롬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일을 아들이 그대로 답습했는데 일반 백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들 간에 했습니다. 일반 백성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들은 형제들 간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들 간의 이런 비극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형제들의 사륙의 가장 큰 일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들 70명을 죽인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간에도 사륙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했을 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는 가장 위험한 관계가 됩니다. 사랑했을 때 마누라 주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죽이려면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국에 뭘 타든 뭘 하든 뭐 한 번에 죽이면 검시할 때 나타나니까 조금씩 넣으면 기침 계속해 기침이 낫질 않네 이러면서 한 3년 4년 지나면 그건 죽는 거지 뭐. 그런 예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실제로 조금씩 국에 타서 죽였다잖아. 보험 잔뜩 달아놓고. 사랑이 없을 때는 가족은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이제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위험한 관계예요. 남편과 마찬가지고. 자, 본문 보겠습니다. 2, 3절. 그리고 만 2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모았더니 그곳은 에브라임 옆이니라. 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였더라. 암논이 다한마를 강제로 취한 뒤 2년이 흘렀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야월입니다. 압살롬은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묻어버렸지만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미워했다 그랬죠. 극히 심히 미워했다 했어요. 압살롬이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유대의 명절 축제 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시간이 추수 때와 양털 깎을 때예요. 추수할 때와 양털 깎을 때가 축제예요. 유대 사회는 목축이 주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양털 깎기는 단순한 농업활동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때론 종교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양털은 의복과 텐트와 무역 상품으로 사용되었고 양털 깎는 시기는 풍요와 생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는 보통 봄이나 초여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양의 건강을 유지하고 양털을 최상의 상태로 수확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성경에서 양털 깎기는 종종 풍요와 공동체적 축하와 잔치로 여겨졌으며 유대 사회와 주변 목축 문화에서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 수확의 결실을 맺는 때로 가족과 이웃,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기뻐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2, 13절에서 유다가 양털 깎는 자들에게 올라갈 때 이게 나오죠. 유다가 양털 깎는 자에 올라갈 때 다말이 그를 길에서 만난 겁니다. 성경은 유다가 양털 깎는 시기에 딥낫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이런 중요한 사회적 이벤트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을 때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음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양털 깎을 때는 뭐 베푸는 거예요. 양털 깎을 때 안 준다 그러면 그건 뭐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사회에서. 양털 깎는다고 하니까 음식을 얻으러 갔어요. 나발은 양털을 깎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음식과 포도주와 음악 등이 포함되었고 가족과 일꾼과 이웃이 함께 모여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축하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압살롬 역시 양털 깎는 시기, 양털 깎는 자를 왜 모았겠어요? 잔치 벌이려는 거죠. 잔치를 벌리면 하객이 있어야지. 하객에 누굴 초청하려는 거예요? 암논을 부르려는 거지. 그 양털을 깎는다. 양털 깎는 시기에 바알 하솔에서 잔치를 열고 왕과 왕의 아들들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이 잔치에 오라고 하면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해하는, 누구나 다 당연한 그런 모임이었단 말이죠. 이 잔치에는 음식과 포도주가 풍성히 제공되었고 왕족과 귀족이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24절. 그리고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양털 깎는 자들을 모았나이다. 왕께서는 제가 왕께 청하오니 왕의 종들을 거느리시고 주의 종과 함께 가시옵소서. 이제 왕까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왕까지. 다윗까지 초대를 한 거죠. 압살롬 왕자들을 초대했을 뿐 아니라 왕인 다윗도 초대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양털 깎는 자들을 모았나이다. 이러잖아요. 양털 깎는 자를 모았나이다. 압살롬은 이번 일을 기획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모았다는 말은 내가 이 일을 기획했다 이거야. 내가 계획했다. 왕국에서는 왕실 소유의 밭과 가축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부자였다고. 요즘 말하면 억만장자죠. 다윗은 왕이 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 얼마나 막대한 부를 쌓느냐는 솔로몬 왕국을 건축할 때 헌금 내잖아요. 다윗이 제일 많이 냈어요. 유대 백성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 기금을 제일 많이 냈다고.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그동안 정복전쟁을 통해 얻은 노략물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왕자들 역시 그들 소유의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양털 깎는 자들을 모았다는 것은 이 일로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는 유대에서 수확의 기쁨만큼이나 큰 행사였습니다.
왕께서는 제가 왕께 청하오니 왕의 종들을 거느리시고 주의 종과 함께 가시옵소서 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양털 깎는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이런 큰 이벤트에 아버지인 왕을 초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5절 이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더라. 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없노라. 이는 우리가 내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함이니라. 또 그가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려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를 축복하였더라. 다윗이 완곡히 거절하는 거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초대를 정중하게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느니라. 뭐 양털 깎는 행사에 네가 양털 깎는 일에 왕인 내가 직접 행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다윗은 아들이 예의상 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무상 바쁜 관계로 아니면 내키지 않아서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간다면 일단 경호상의 문제가 생기죠. 다음 의전 문제가 발생하고 일하는 사람들 역시 왕의 행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아무데나 왕이 뻘쭘뻘쭘 가면 안 되죠. 아무데나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누를 끼신다. 이건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의전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이는 우리가 내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기획하고 준비한 양털 깎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거절했지만 압살롬은 다시 한번 간청하죠. 한번 거절하면 다시 한번 간청하죠. 우리도 예전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뭘 한번 권하면 뭐죠? 예의상 한 번 더 청을 해. 그리고 사실 내가 원해도 예의상 한 번은 거절해. 근데 충청도 가면 3번입니다. 기본이. 2번 아니에요. 3번까지 그걸 청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꼭 드시죠. 그럼 한번 더 볼까? 이러면서는. 근데 3번째 안 하고 2번 정도까지 하고 그냥 배부르신가 보다 하고 그냥 제끼러 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 그러니까 여긴 2번이죠. 2번. 2번 청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청하죠. 그러나 다윗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려하지 않았고 다만 그를 축복했더라. 나 안 간다고. 됐다고. 아버지 다윗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이거는 양털 깎는 일이나 수확하는 이런 거의 같은 축제였어요. 26절 그때 압살롬이 말하였더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왕이 참석 안 하려면 왕이 오지 않으시려면 말이에요.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에 왕이 그에게 말했더라.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다윗은 뭔가 찝찝한 거죠. 이 뭔 소리야. 근데 왕의 대리자로서 왕이 못 가면 뭐죠? 뭐 비서실장 보내자 요즘 같으면. 아니 뭐 총리를 보낸다든가. 그럼 왕이 계승권대 1위가 누구죠? 암논이죠. 장자. 왕이 못 오시면 그러면 세자라도 첫째 아들 보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거죠. 압살롬 다윗에게 청하긴 했지만 왕이 이런 곳까지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을 청한 것은 사실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 장자인 암논을 그 자리에 부르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주 목적이에요. 앞에 건 예의상 하는 거고 암논을 부르려는 거예요. 암논을.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압살롬은 왕이 참석하지 아니하려면 내 형 암논이 우리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암논은 제가 당신께 압살롬은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암논이 전에 다윗에게 다말을 보내달라고 했듯이 이번에 압살롬은 암논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수법이 같죠? 수법이 같대요. 왕을 대신해서 왕의 장자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일에 왕이 말하기를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한다는 정도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 뻔하죠. 다윗이 또 산전수전 나겠건 백전노장이잖아요.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압살롬 철저히 내심을 감추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 정도도 모를 둔치는 아닙니다. 다윗은 암논을 보낸 일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27절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더니 이에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가도록 하였더라. 다윗은 설마 왕자들 다 가고 그런 축제 분위기에 그런 즐긴 축제 분위기에서 일 터지진 않겠죠. 이게 살인까지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보내준 거예요. 압살롬 다윗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이에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가도록 하였더라. 이게 중요하죠.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가도록 하였더라. 이건 안전장치죠. 다 가라고. 다. 암논 압살롬의 초대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으로 압살롬이 기획한 양털 깎는 자들의 잔치로 간 겁니다. 암논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간 거예요. 전에 그는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계략에 따라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다윗의 명령으로 압살롬에게 가야 했습니다.
전에 암논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누이 다말을 불렀지만 이번 압살롬이 암논이 전에 쓴 계략을 그대로 활용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느끼는 게 없어요? 이거 기획자가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작전을 꾸민 놈이 같다고. 요나답이에요. 28절. 이제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할 때를 주목하였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말할 그때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을 활용해서 암논을 언제 어떻게 죽일지를 딱 하고 자기가 신호를 보낸다. 지시를 딱 내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왕자들의 난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셋째 아들이 첫째 왕자를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미워서 죽였다 그 정도가 아니라 유력한 왕위 계승권자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게 난입니다. 그냥 복수심으로 그냥 다말의 문제로 죽였다. 그냥 원수 갚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잘 됐다. 이때 그냥은 죽일 명분이 없잖아. 안 그래도 어차피 내가 왕이 되려면 1순위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차피 아비가일의 아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이놈만 제거해버리면 돼. 첫째만 제거해버리면 압살롬 다음 차기 1순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 살인이 아니라 왕위 계승권자를 제거해버린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자리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할 때를 주목하였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말할 그때 그를 죽이라. 그 압살롬은 너무 잘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죽여야 될 판국인데 한 건술 딱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죽여도 뭐가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자리가 탐났다냐, 뭐 아니면 네가 그렇게 권력욕이 세냐, 이런 욕을 안 먹고 나는 그냥 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놈을 응징했을 뿐입니다. 뭐 이래버린다는 거잖아요. 명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압살롬은 뭐 오히려 기회다 이거죠.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친위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명령에 따라 1순위 왕의 계승자를 죽이고 그들의 주인은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동참한 겁니다. 암논에게 술을 먹이고 그의 기분이 좋을 때를 주목하였다가 압살롬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죽입니다. 압살롬 자기 종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이건 하나의 보통 요소하나 장군들한테 믿음을 심어줄 때 하는 말인데 지금 압살롬이 자기 종들한테 지금 이러잖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 이 일에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이거. 내가 뒤에 있다. 솔직히 종들의 입장에서도 압살롬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것은 반역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 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뭐 병든 다윗도 아니고 말년에 지금 뒷방 늙은이도 아닌데 지금 다윗이 청차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 주인이 명령해도 세자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의 진노를 하면 모두 살인죄, 모두 반역죄로 몰려 죽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압살롬만 믿고 따르기에는 두려움이 들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일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명령한 일이므로 너희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너희 가족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책임지겠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도 약속했을 겁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 종들을 따르게 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정치력은 확실히 있었어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백성 성문에서 자기가 재판해가지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했단 말이죠. 그게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마디로 하면 인기 정책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내가 왕 될 거니까 내 말만 믿고 날 따라.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이거 뭐예요? 우리는 의에 껴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주를 따르는 일에 용기를 내고 담대해야 됩니다. 원수들과 싸우는데 용기를 내고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다고. 어떤 종도 압살롬을 막지 않았다고. 29절. 이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단 말이죠. 성공했어요.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서 각각 그들의 노새를 타고 도망하였더라.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군기가 잡혀 있었고 미리 정보를 누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알린 사람도 없었고 배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왕의 모든 아들들이 도망쳤습니다. 축제의 장소인 이곳이 갑자기 살인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난리가 나버린 거죠. 압살롬이 일으킨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누이를 겁탈한 일에 대해 원수를 갚는 일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큽니다. 정치적으로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압살롬 차기 왕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경쟁자인 암논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까지도 제거하고 왕좌에 앉으려는 야심가였습니다. 상당히 권력력이 강했던 사람이죠. 30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길에 있을 때 그 소식들이 다윗에게 이르렀으니 말하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들이 길에 있었고 이제 왕자는 도망해서 이제 막 아버지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령이 다윗에게 먼저 소식을 누가 전했어. 압살롬이 일으킨 왕좌의 난은 곧 다윗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고 암논이 죽었고 왕자들이 즉시 도망갔고 압살롬과 그의 종들은 길에 있었을 때 그 소식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정확한 정보나 소식이 아니라 오보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본 대로 들은 것을 말한 것 같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것을 말하라니까 자기 생각과 해석을 더해서 말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본 사건도 말하라 그러면 증언 일치하지 않아요. 가족이 같이 봐도 증언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뭐 서로 싸우고 둘이 말 쉽게 보면 말합니다. 서로 싸워.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는. 왜? 그 사람이 본 걸 본 대로 증언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그래서 증인의 말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증거가 필요하고. 또 증거가 조작될 수 있으니까 또 증인이 필요한 거.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본 대로 들은 것을 말한 것 같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 미디어 방송의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한 가지 팩트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해석을 담아서 사실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죽은 것은 암논 한 명이었는데 다윗에게 전해진 소식은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끝났지 뭐. 완전히 드디어 예언은, 하나님의 신탁은 이렇게 성취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탄은 거짓 시합이고 이 세상 신이고 공중권세자군 통치자형을 따라 모두가 사람은 거짓 시합이고 이 세상 신이고 공중권세자군 통치자형을 따라 모두가 거짓말합니다.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부패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삼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됩니다. 그래서 진실이나 진리보다 거짓을 듣고 믿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왕에게 전달된 급한 소식이 사실 엉터리 허위 정보였습니다. 약간의 진실과 거짓이 훨씬 많았던 거죠. 31절. 그때 왕이 일어나 그의 옷을 찢었고 땅에 엎드렸더라. 이에 그의 모든 종들도 그들의 옷을 찢었고 옆에 섰더라.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일어나서 그의 옷을 찢었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징계와 심판이 그의 집에 임했다. 이런 생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저절로.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면을 받았지만 그의 집에서 결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란 주의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탁이란 오라클이,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말씀대로 되는구나. 주의 말씀대로. 이런 생각이 팍 들죠.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에서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그의 집에 칼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집행되는 심판의 사건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집에 칼을 보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왜냐하면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며 또 해적속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이게 다윗의 집에 칼이 임한 이유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다음에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죠. 다윗은 지금 뿌린 씨를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혹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지 않을 줄로 압니다. 악을 행하고도 심판이 속히 집행하지 않을 때 더 크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심은 대로,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속지 말라. 자기 육신에게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요. 그러나 성령에서 뿌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전한 생명을 거두리라. 다윗은 지금 그가 심은 것을 그대로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뿌린 죄와 불법의 씨앗은 자식들 사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자
다윗의 종들도 그들의 옷을 찢었고 옆에 섰습니다. 이들은 왕의 신하들로서 왕이 받은 충격과 슬픔을 견딜 수 없도록 옆에 있었던 겁니다. 왕이 잘못되면 왕국도 끝장이고 그들 역시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제인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있으시죠. 드디어 요나답이 등장했네요. 여기 누가 나타난 거야? 요나답이 딱 나오네. 요나답이 대답하여 말하되 내 주께서는 그들이 모든 젊은이들 곧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옵소서.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암논이 그의 누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한 그날부터 이를 작정하여 결정한 때문입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했단 말이죠. 다윗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암논에게 간교한 계략을 주어 범법하도록 사주한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었습니다.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암논의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에게 와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내 주께서는 그들이 그 모든 젊은이들 곧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옵소서.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음이니이다. 요나답은 어떻게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요나답은 모든 왕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니란 거죠. 죽은 아들은 오직 암논 하나뿐이다. 죽은 아들은 오직 암논 하나뿐이다. 요나답은 암논이 오늘 살해된 이유를 정확히 그 원인부터 딱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한 그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해 이 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압살롬이 결심하고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했다 이 말이죠. 요나답은 다윗에게 이 일은 이미 전에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한 그날부터 2년 전부터 이미 압살롬이 계획하고 작정한 일이고 이미 압살롬이 결정한 일이다 이거예요. 압살롬이 이미 동생의 옷을 찢고 죄를 덮었은 그날부터 암논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악한 자를 징벌한다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처단하는 것에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는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한다는 이런 논리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명분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집행해야 할 심판을 압살롬이 집행한 겁니다. 왕이나 관리들, 제사장들은 재판권이 있습니다. 왕자인 압살롬 역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지은 죄가 있고 암논의 불법에 대해서 눈을 감아 준 죄가 있다는 약점을 알기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간교한 요나답은 이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계략을 일러준 것처럼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일 계략을 일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그 추론이 가능합니다. 암논이 다윗 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나 압살롬이 다윗 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압살롬이 극비리의 일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나답은 이미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압살롬이 요나답을 잡아 족쳤거나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 형이 암논이 혼자 지 단독 계획을 한 거냐, 언놈이 조언을 줬느냐, 언놈이 이걸 이렇게 했느냐, 압살롬이 뒷조사했다면 뭐 당장 요나답이지. 그럼 네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하라고 하면 또 이거 한 거지. 이제 요나답 처음에 암논한테 붙었다가 이번 압살롬한테 붙는 거죠. 권력에 줄을 잘 대, 줄서기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쪽에 붙은 거지. 33절입니다. 지금 딱 지금 암논한테 안 붙고 지금 압살롬한테 딱 붙었잖아요. 그래서 다윗한테 하는 말이 33절. 그러하온즉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이는 암논만 죽었음이니이다. 뭐 암논 하나 죽은 건 괜찮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마음에 두지 말라잖아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시고 당연히 죽을 놈 죽었다 이거야. 압살롬 책망할 필요도 없고 압살롬 잘못한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을 놈 죽었다고, 마땅히 죽어야 될 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나답은 다윗에게 와서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은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암논만 죽었음이니이다. 왕의 아들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니란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아들 암논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아픔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하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다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신의 죄와 불복으로 자기 형제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기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지. 자기도 다윗이 자신이 사탄의 이용물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들의 그 명부를 제공해줬고 또 다음말을 가게 한 것도 자기고 이 일에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이 사건마다 뭐가 있는 거죠? 다윗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여튼 중심에 서 있잖아요. 다 다윗을 활용하지 않지만 다윗을 이용하잖아요. 다윗을 아들들이. 왜? 다윗이란 권위가 필요하고 왕과 아버지란 그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계속 팔아먹는단 말이죠. 다윗의 이름, 다윗의 명령을. 이거 뭐 교회에서 좀 흔한 일이에요. 아, 목사님 허락했어. 목사님 괜찮다고 했어. 뭐 목사님 어떻게 했어. 이거 난감하죠. 응? 교회에서 여기서 이상 세미나를 열어. 난 장소 잠깐 누구 만난다고 해서 장소 잠깐 여기 예배 끝나고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예 하세요 그랬거든. 나보니까 이상한 세미나를 하더라고. 무슨 세미나더라 하여튼. 다단계 세미나 할 때. 내가 깜짝 놀라서 뭐야 했더니 그 다른 사람 아무도 내 말, 그건 저한테만 이야기해서 아무도 내 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뭔 일이냐, 아, 목사님 허락했어요. 다 끝났지 뭐. 목사님 허락했어요. 목사님 허락받았어요. 딱 목사를 이용하는 거죠. 목사를 딱 이용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허락했다는데 뭐라 해. 아,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허락했어요. 딱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절대 이용물이 된 거지. 난 선한 마음에 그냥 밖에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만나겠다는 거, 그럼 잠깐 만나고 가세요. 그랬더니만은, 그 만남이 그게 아니었어. 그 미팅이 그게 아니었어.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하여튼 건강보조식품 그런 거 있다. 아, 지금도 기억나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버지든 왕이든 다 마찬가지죠. 이는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랬는데, 참 비극이죠. 조선시대에도 왕의 아들들은 왕이 되지 못하면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 수도,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벌써 쿠알라룸푸르인가? 그 이름 맞죠? 쿠알라룸푸 맞죠? 쿠알라룸푸르라 그러나? 쿠알라룸푸르 그 국제공항에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셋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도 국제공항에서. 어때요? 국제공항에서. 진짜 완전히 뒤집어질 이야기죠. 국제공항에서 살해당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어떤 왕조국가보다 더 봉건적이고 더 폐쇄적인 정치 체계를 가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왕조국가도 아닌데 권력을 세습하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사륙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차기 왕위 계승서열 1위였지만 이렇게 험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셋째인 압살롬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암논을 완벽히 제거해버렸고 이런 백성들로부터 그리 욕먹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하는 동정여론일 수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나라도 그렇게 한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불법에 대한 응징은 항상 이 사적 보복은 본래 불법이에요. 법에 따라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해야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없이 사적인 보복은 무조건 다 불법인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한 게 뭐가 있어요? 법이 못하면 직접 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 법이 못하면 다윗이 못했으니까 제사장들이 못했으니까 직접 해야지 못하겠어. 그래야 한이 풀리지. 지금 이래 된 거라고 이게. 그것도 국민들한테는 백성들은 은근히 뭡니까? 지지를 받아요. 동정도 받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거 있잖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한국 사람 특히 그런 게 있죠. 응? 그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인 건 알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식이지. 그 압살롬은 그다지 큰 적이 없어요. 하여튼 암논을 제거해버렸단 말이죠. 당시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복수의 문화가 용인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암논의 만행을 응징한 압살롬 행위는 한편으로는 동정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훗날 반란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일에 대해서 백성이 개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했더라. 그리고 밧술을 보던 젊은이가 그의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서 산허리 길로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가서 전후 사정을 아뢰고 처분을 기다린 대신에 어머니 나라인 그술로 도망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그는 사고를 치고 외가로 도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밧술을 보던 젊은이가 그의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서 산허리 길로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 왕자들이죠. 이들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친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35절.
이에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더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주의 종이 말한 대로 그대로니이다. 요나답은 바스쿨이 본 그 사람들이 바로 왕의 아들들인 걸 알았습니다.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요나답은 왕에게 자신의 말이 옳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럼 요나답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 거예요? 왕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 알아, 지금 사정을. 다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저 하늘로 들리는 바다 주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이신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그들이 입은 옷만 봐도 왕자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의 세상 우리가 입은 빛의 갑옷, 영적인 몸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소서 왕의 아들이 오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시에 걸어 산책을 나가도 천연한국사 여러분 산책을 나가면 전부 다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알아요? 옷만 보면 알아. 다윗의 아들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저놈들이 누군고 하면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어떻게 알아요? 최세고 때문이죠. 왕복 옷만 보고 안 거죠. 옷만 보고. 옷이 그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입은 새 옷, 빛의 갑옷, 의의 옷,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날 전부 다 여러분 그냥 옷만 보고 다 왕의 아들이 오나이다.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36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으며 또 왕과 그의 모든 종들도 심히 비통하게 울었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것은 이제 사건의 전환을 나타내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진술을 확증하는 말입니다. 한국 성경들에는 이제 번역된 적이 없는 구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역본들에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뭐 그 다음 나온 성경도 이게 없었는데 이번 새로 나온 역본들에 이게 다 들어갔어요.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의 아들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중에 첫째인 암논이 압살롬의 종들에게 살해당한 걸 보았고 두려움에 떨며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이제부터는 압살롬도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한번 보면 잘못하면 나도 압살롬한테 죽을 수 있다. 압살롬이 이번에 한번 왕자를 다 불렀기 때문에 겁을 줬어요. 너희들 감히 노리지 마라. 차기 왕위를 노리지 마라. 이거예요. 차기 왕위를 노리지 마라. 이때 솔로몬이 어렵기 망정이지. 솔로몬도 막 참석했더라면 솔로몬도 쩔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현재에서 한번 겪고 되면 달달 떨게 됩니다. 아,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왕가에서는요, 왕이 되는 게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외척 세력이라든가 신하들이 이 세력이 세력과 세력에 다툼해요, 왕도. 근데 압살롬의 배경이 제일 좋아. 그술왕이잖아요. 군사력 있잖아요. 압살롬은 뒤에 군사력 있다고. 그들이 울자 왕과 그의 모든 종들도 심히 비통하게 울었는데 왕실에 일어난 비극에 이런 반응을 보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37절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고 그 술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더라.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인해 애곡하였더라. 달메는 이제 외할아버지죠. 왕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술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그나마 자신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기 형제를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이 일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히브리인들을 위해 히브리 동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분노한 충동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연민과 정의감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려는 마음에서 한 일이지만 동족 히브리인들은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세 네가 뭔데 이런 거죠. 모세는 자기를 좀 알아줄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지도자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뭐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알아줄 줄 알았는데 모세를 그냥 쌍무시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살인 행위는 이집트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받는 이래도 사형했단 말이에요. 이집트 법이 지금 다윗 왕가에서 법보다 더 엄했던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는 모세를 죽인다고, 모세의 살인죄에 대해서. 그런데 암논이나 압살롬은 안 죽는다고요. 다윗 왕이 이집트 파라오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법의 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되죠? 파라오가 알면 나 끝난다 해서 도망간 거야. 내가 뭐 신분이 공주 아들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쳤어. 그 술랑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는 압살롬의 외조부입니다. 달메의 딸이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입니다. 덕분에 압살롬이나 그의 누이 다말이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문화와 풍습도 배운 겁니다. 엄마가 이교도잖아요. 이방인이라고. 그럼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결혼이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그 술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 술에서는 친족 간에 이 정도가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뭐죠? 누구의, 물론 다윗의 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딸이기도 해요? 그 술왕, 예, 마가의 딸이기도, 달메 딸, 그 마가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빠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어머니 나라 그 술에서는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대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술왕 달면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 나라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 술왕 달메 입장에서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서라도 압살롬을 왕위에 오르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건 그 술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 술왕 입장에서는 뭐죠? 무슨 수가 있더라도 압살롬을 왕으로 만드는 게 다윗이 죽고 나서 압살롬이 왕이 돼야 돼. 그 술왕 입장에서는. 다른 왕들 다 죽여도 그 술왕이 압살롬이 와서 내가 암논 죽여버리고 왔다. 이거 더 왔다 가면 잘했어 이랬겠지. 잘했어. 걱정하지 마 이랬을 거라고. 응? 왕이 오르도록 내가 지원해 줄게 이러지. 압살롬이 왕이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친그술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38절입니다. 이같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갔고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더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압살롬은 그술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였지만 그 가운데 필리스틴 가드 왕에 가서 오랫동안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이죠. 1년 4개월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바다나라로 도망해서 몇 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습니다. 거기서 레아와 라헬 두 여종 빌라와 실바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망명 생활은 3년이었고 다윗 왕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든 아니면 그술왕 달메가 다윗과 정치 외교적 타협을 통해 돌려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39절입니다. 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나아가길 갈망하였으니 그는 암논이 죽은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 뒷부분 암논이 죽은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다. 이게 뭔 말이야? 위로를 받았다. 이게 언더라인장. 암논이 죽은 걸 알고 무슨 위로를 받았다는, 무슨 누구에게 무슨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암논이 죽은 후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 왕의 마음은 아들 압살롬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금쪽이가 압살롬이라고 그랬죠.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해 처벌을 포기했다, 거두어들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암논이 범죄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음에도 그를 처벌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엎드려 슬피 울었을 뿐 군대를 보내서 아들을 잡아오라든지 그 술왕한테 압력을 넣어서 송환시켜라, 응? 당장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때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술왕한테 돌려보내라 그러면 돌려보내야 돼요. 응? 당장 압살롬 살인자니까 내 아들 돌려보내라고 하면 뭐 그 술왕이 뭐 전쟁하겠어? 못하지. 지금은 할 수 없다. 지금 어쨌든 가서 조리라 해야지. 돌려보내라고 하면 돌려보내야 되지. 근데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옷을 찢고 엎드려 슬피 울었을 뿐 군대를 보내 아들을 잡아오라든지 죽이라 등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왕가에서 호적을 파버린다. 한국식으로 말해서. 왕이 계승권자에서 얘는 제외시킨다. 뭐 이래버리면 압살롬은 그 술에서도 팽당해요. 차기 왕이 못 된다고? 그럼 뭐 여기서 필요 없지 뭐.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여기서도 쓸모가 있는 거지. 뭐, 니는 호적 파버린다 하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 응? 아들들에 대해서 다윗은 정치적인 왕, 재판관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정말 이분에 대한 다윗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다고. 압살롬에 대한 분노는 이제 3년,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거의 지난 거죠. 거의 이제 잊어버린 거죠. 거의 사라졌다 이 말이죠. 왕 그술로 가버린 아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살인자 아들이 정남에 뚝 떨어지고 다시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보고 싶어 그리워했다잖아요. 지금 보면 나아갈 갈망했다잖아요. 아들을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안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못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 그리움의 정도가. 3년 동안 아버지 아들 압살롬은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암논이 죽은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아들 죽은 걸 알고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는 뜻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위로. 성경에서 말이 comfort,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힘을 강하게 하여 회복하다 뜻입니다. 힘을 강하게 하여 회복하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힘을 주어 강하게 하다, 회복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일로 내가 계속 수척해 있고 막 열받고 막 이걸로 해서 이게 아니라 다시 뭐 힘을 얻고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암논이 죽은 것을 보고 다시 위로를 받았다는 게 뭔 말이냐? 암논의 죽음으로 해서 슬픔이나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이전처럼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 마음에 난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바세바와 난 아이가 죽었을 때 그가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차려입고 기름을 바르고 빵을 먹었듯이 첫째 아들 암논의 죽음에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고 다시 힘을 회복했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서 인생 파탄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만큼 상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윗은 아주 탄탄대로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일로 자신의 인생이 파탄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렸다고. 죽은 아들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응? 그걸 계속 마음에 두고 그걸 안고만 살면서 아들아 해야 되고 뭐 기일만 되면 아들 잡고 뭐만 아들 잡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 한을 품는다 그러고 응어리였다 그러고 뭐 별거 같잖아요. 새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응?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들의 죽음이나 가족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심적 타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윗처럼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러나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게 뭐냐면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일 어떨 때는 또라이 짓을 했든지 미친 짓을 했든지 아니면 엄청 해가지고 내 인생 파탄나게 생겼다 해도 지나간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응? 그 일로 해서 지금 내 현재가 박살나고 미래가 박살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응? 그건 떨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떨치고 일어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맨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암논이 죽은 것을 알고 죽은 건 죽은 거고 말이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 뜻을 이제 성경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왕자의 난인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이죠. 이것은 사실은 정치투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다들 탐욕이죠. 암논은 첫째 아들은 다말에 대해서 탐욕을 부렸고 여기에 압살롬은 왕위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탐욕을 부린 거지. 그 대상에 약간 차이가 있지. 똑같은 탐욕을 부리는 건 똑같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커지면 당연히 죄가 완료된 사망을 낳느냐 한 대로 사망을 낳습니다. 암논 오늘 사망이 됐고요. 압살롬 다음에 사망이 되겠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또 말씀을 은혜로 입받고 또 말씀을 더 배움을 얻게 하시고 공기를 받게 하시고 저희가 지혜가 좀 더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또 영적 지각을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또 저희 눈과 귀 또 이것을 모두 다 주님께서 마음은 넓혀주시고 눈은 열어주시고 귀는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달음이 날로 더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지혜의 보고가 저희 마음속에 마음의 보고에 쌓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흘려 듣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 집내교회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